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탈출기와 그 궤적을 같이 하는데, 하나는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그리고 이 두 탈출기는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이스라엘의 두 탈출 이야기의 배경과 시대상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탈출기를 통해 지나온 교회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된 길이었는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 오늘날 세계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옛 구약 공동체의 출발은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시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평소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드러나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골고루 눈 따뜻하고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었다.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과 뜻을 품은 자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놓고 볼 때 구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사건이요, 그를 통해 한 가문을 만드시고 하나의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발자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은 7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25년이었습니다. 도합 100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반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드는데 100년이 걸렸는데 한 공동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만드는 시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43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비루라는 말 들어보셨고 아시죠? 떠돌이 나그네 또는 가장 비천한 노예들이다. 이런 거예요. 신분상으로 가장 비천한 자들. 이들을 일컬어 이제 하비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하비루들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법을 수여를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8년 광야 생활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갈 법과 제도와 조직을 몸에 배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38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2년 동안은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받은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죠. 그리고 광야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갑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하죠. 본래의 본명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제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도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가장 큰 지파의 대표가 모세를 수종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수종자의 자리로 내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모세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과 삶을 잘 드러내는 일화가 있는데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가나안 땅의 12지파의 대표들을 정탐하러 보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보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거기에서 안악자손, 거인자손 말하자 안악자손을 받아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 지파 대표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술렁술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제 용기 있게 이제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10지파의 대표들이 맞다 이렇게 동조를 했으면 좋은데, 이 10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리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을 봤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런 지파의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를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성들의 이런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비통한 것을 말하는 거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칼렙이 옷을 찢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상으로 채하려 주신 거다.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어서 흙과 먼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도에 철저히 순복하며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특별히 출애굽 1세대 중에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일삼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출애굽 백성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말을 일상으로 내뱉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1세대는 죽어갔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거룩한 체제를 거부하고 애굽의 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거룩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버리고 다시금 억압과 착취와 지배를 받는 사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말한 대로 죽어갔고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법을 나면서부터 듣고 배우고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낸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면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이 완성된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란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 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긴 여정인 것입니다. 즉 구원은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진 세상 구원의 사명을 올바르게 그리고 끝까지 실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달리기 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멈추도록 두려움을 주었던 10지파의 대표들과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반역을 꾀한 출애굽 1세대들은 다름질하다가 멈춘 자들이요, 2지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결승선을 통과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주시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끝까지 완수하셔서 우리 주님의 날에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젊은 나이에 에브라임 지파의 주령이 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아들의 위치로 올라가서 12지파 중에 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주령인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가 가진 힘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세를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의 신앙의 자세, 마음과 삶의 자세가 항상 겸손했기 때문에 모세를 섬기는 자리에 충실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호수아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또 백성이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요단강을 말씀에 의지하여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를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렇게 정복 전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전쟁의 모습이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정복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해방 전쟁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법을 선포하는 것으로 여리고를 해방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힘의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한 체제를 앞세운 전쟁이요 거룩한 종교 문화를 앞세운 문화 전쟁이요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법과 제도와 조직을 앞세운 거룩한 체제 전쟁인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벌일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였을까? 왜 여리고 성이었을까요? 여리고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성읍이에요. BC 8000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살았고 그리고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이 여리고의 문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배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형성되어 있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군대가 조직되어 있고 무기 체제를 갖춘 것이 여리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군사 문화와 전혀 접하지 않았죠.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공법입니다. 우회로 하는 게 아니라 정공으로 가장 강한 데를 치고 들어가서 정복시키는 것, 구원하는 것,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리고는 가장 강력한 성읍과 가장 강력한 지배체제를 갖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강한 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른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여리고를 먼저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을 보면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명을 맡은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거듭 주시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모두 빼서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마음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밀려올 때 피하거나 우회로를 찾아 숨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리고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강력한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고 일곱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쉬려는 것이고, 세 번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 때에, 이게 승리의 나팔 소리 길게 이렇게 울려 부는 겁니다. 길게 울려 불 때에 함성을 지르라. 이게 여리고를 공략하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스꽝스럽죠, 그죠? 법궤에 무슨 능력이 들어있나요? 성경책에 무슨 능력이 들어있나요? 그래서 성경책을 비고 자면 그 말씀 머릿속에 다 들어오나? 뭐 그런 거예요. 법궤에 무슨 신성한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법궤를 메고 성을 도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비웃거나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두려워 떨었던 것을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여호수아가 따른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고 하는,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법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문화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먼저 그에 걸맞는 법이 제정되고 계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것은 거룩한 법을 몸에 배도로 가르침받고 실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거친 다음 여리고에서 실전을 펼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일 동안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나팔을 불면서 말없이 여리고를 돌 때, 도는 이 행위가 무슨 행위였을까요? 거룩한 문화를 가나안, 특별히 여리고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출애굽 백성들의 소식을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단강을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이미 들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여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그리고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이제 도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도 말했지만 비웃고 뭐 조롱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대도 없죠, 무기도 없죠, 지배자나 피지배자도 없죠, 남녀 차별도 없죠, 신분 차별도 없죠. 그런 평등한 모습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하면서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모습이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자신들의 지배권과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근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기생 라합, 직업이 기생,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천대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라합의 귀에 등에 거룩한 법이 선포되고 거룩한 문화를 봤을 때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 제낀 겁니다. 여리고성은 뭐 군사의 힘으로 무력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체의 내부 반란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빛 앞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참 앞에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거짓 문화, 거짓 신, 거짓 신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멘. 7일째 되는 날 온 백성들이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거룩한 법, 십계명을 외쳤다. 그죠?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렇게 철옹성이지만 군사의 힘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거룩한 법을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공법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법, 거룩한 체제와 제도, 거룩한 신앙 문화가 없는 곳에는 항상 전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 문화가 있더라도 말만 무성하지 거룩한 법과 체제와 제도를 따라 사는 거룩한 신앙 문화가 힘을 잃은 곳에는 더욱만 혼란과 무질서와 악이 팽배할 뿐입니다. 중세의 기독교가 그랬고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그렇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더욱 추악한 냄새를 풍길 뿐입니다. 오늘날의 서구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벌이는 폐케묵은 사상 논쟁과 물질 만능주의, 성과주의, 개인주의, 개교회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데서 기인한 불행한 모습이요 심판받아 멸망당하기에 딱 맞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가슴을 찌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법을 다시금 올바르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앙 문화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세계학 공동체로서 거룩한 법, 즉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무너뜨려야 될 오늘의 여리고는 무엇일까요? 구속사 신학 일변도만을 가르치고 그 구속사 신학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전통주의 신학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문자로만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삶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 신학과 목회자의 설교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을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에 바탕한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가 오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과 그리고 개교회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거룩한 나라요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법과 제도와 체제를 배우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실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교회가 곧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는 쓰레기 복음이 아니라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과 한 짝이지. 믿음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그 문자대로만 해석해서 지키고자 하는 아주 쉬운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잘못된 생각, 또 그것을 잘못되게 가르친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통렬하게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물난리,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 집값 난리, 사상 논쟁으로 난리 나고 갈라진 한국 사회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를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거룩한 법을 다시 교회가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뤄가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룩한 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법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다시 이 세상에 이 세대에 거룩한 법을 공포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